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두 아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그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고, 둘째한테 얘기를 했더니 둘째는 이제 안 가겠나이다. 그러다가 뭘 뉘우쳤는지 나중에 이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을 얘기해요. 그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의외도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 세례 요한에게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닦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세리와 청년은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리와 청년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낫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중요한 것을 몰라서 복음 없어도 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사건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문제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건 벌이기 이전에 벌써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사탄. 자, 그래서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경작하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 그죠? 그런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아담밖에 없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하와를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다 통해서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그런데 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흑암, 혼동, 공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모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이 비밀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이,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벌써 누가 공격을 한 거예요?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뭐 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공격한 게 나타난 게 유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뭐 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하기 전에 흑암의 세력이 먼저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못해요. 그저 자기만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예배생활 잘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요? 못 받게 해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보존하고, 그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러면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느냐? 가정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뭐를 해야 돼요? 네?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고 주님이 제레모에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잘 보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는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주께 맡기라고 했느냐? 8절에 가서 보면은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벌써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딱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벌써 마귀는 활동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면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그잖아요. 또 이제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의 액세서리처럼 네? 그래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지식인이기 때문에 내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건전한 종교는 하나 가져야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로다가 이렇게 갖고 한다고 하면은요 이건 마귀한테 완전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복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복음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줬기 때문에 누구예요? 아벨은 뭐를 한 거예요? 피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 짓는 대로다가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복음을 받지 않은 복음을 배척한 가인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들 보면 대단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의 후손에게 갔어요? 아벨의 뒤를 잇는 셋의 후손에게 갔어요. 셋의 후손에게 갔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 가 있어요. 자,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복음을 받았어요. 자, 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아듣게 해줬어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 고라당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모세에게 대항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이 나오고 단체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제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지상 낙원을 이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어디예요? 소련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공산주의로 세운 소련이 70년이 지나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 소련이라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그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두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고 난 이후에 가서 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교회가 사실은 중세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가서 제가 보니까 와, 진짜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동네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개인, 복음을 거부한 단체, 이 복음을 거부한 이념 다 망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 시대가 다 홍수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멸망하지 않은 가정이 나와요. 누구네 가정이에요? 노아네 가정. 이 노아는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며 행동하는 게 다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따라갔어요? 네피림을 따라가잖아요. 네피림.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는 살았어요. 다윗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핍박을 하면은 끝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가진 자를 핍박을 했던 왕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게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갔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류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예요? 복음을 배척해야 하네요. 배척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얘기를 통해서 큰 아들은 복음을 받는 것처럼 했다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깨달아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뉘우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이제 그 포도원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복음을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깨달아야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문과 개인과 가정 속에 있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 이렇게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앞세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었으면 그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내려올까 안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가정, 가문, 개인, 그 가정 속에 있는 저주 재앙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재앙을 꺾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붙잡고 누리면은 내가 승리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걸 붙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붙잡았는데 내 형제가 붙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무속인이 나온 가정을 보게 되면 그잖아요. 대물림이 된대잖아요. 3, 4대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게 올려다 온 게 그러면 누구에게 갈까요? 다른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숨쉬고 있는 식구들은 다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복음의 언약을 잡고 그걸 누리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마다 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사단과 흑암 세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앞서가서 방해할 거야, 안 할까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흑암의 세력은 빛이 들어가면은 흑암의 세력은 꺾여요. 그렇다고 해서 후레쉬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흑암의 세력은 후레쉬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은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의 빛 대신은 복음의 말씀. 그럼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의 말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뭐를 해야 되느냐? 어디든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언약 없이 가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벌써 사단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언약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고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에 대한 답이 구약에서는 이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실은 멸망을 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딱 붙잡았더니 멸망 속에 빠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자꾸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한 것을 초대교회 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보면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 피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그랬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증거해요, 안 해요?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해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늦게 그리스도를 깨달은 바울도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사단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면서 주님 자리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자리에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후대를 세워놔야 돼, 안 세워놔야 돼요?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계속 구원받으면서 이 일이 되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자와 붙잡지 않은 자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그 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들어서 그 헤롯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잖아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데리고서 하나님이 뭘 쓰세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제 놓치게 되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왕이 예배드리러 간다는데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요, 안 가요? 왕이 출석하는 그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도 안 했는데 이제 교인으로 이렇게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점 언약이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전해지지 아니하고 선포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그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중세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놓쳐버렸으면은요. 면죄부 사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와요?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개혁을 해서 개혁교회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세월이 가면서 이게 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그 현대에 와가지고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0년 만에 또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교회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복음을 붙잡을 때에는 다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받았지만 또 이걸 놓치게 되면은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복음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죠? 그리고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데 복음은요, 자꾸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반복한다고 그러죠. 네. 목사님 설교할 내용이 없나 보다 또 얘기하시네? 이제 그러면서 반복한다고. 그런데 복음을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20몇 번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이런 일 했다, 예수님은 이렇다 하면서. 자, 그런데 사람들은 반복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막 힘이 나요. 막 기뻐요. 막 감사가 넘쳐나요. 내가 복음 모르고 살 때 저렇게 원죄 가운데에서 그래서 집안의 재앙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잖아요. 요즘도요. 무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동차도 중장비도 보면은 국어에다가 명주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음 얘기 안 하면 다른 얘기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심이에요? 안 심이에요? 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나무에게는요,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잘 자라나요. 그죠? 물을 주면 잘 자라나요. 근데 죽은 나무에게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면은 나무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자꾸 얘기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잖아요. 행복하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기도를 할 때에도요, 자기 소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자꾸 이렇게 누리는 자가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잘 살았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 강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다 약한 자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강한 자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 그래요? 부끄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다. 복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을 잘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까 복음의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아들 중에 후자인 둘째처럼이라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 못해서 그잖아요. 복음이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랬다가 깨우치고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는다고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잘 살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흑암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서워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거, 그 사람이 재물 가진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생명 되시는 복음이에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